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뭘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8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는 5장 2절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앞장의 악한 천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보존하는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자, 무지개는 노아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얼굴이 해 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발이 불기둥 같다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천사가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잠시 강림하는 천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세의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도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 자신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이 한 입에 집어삼킬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가 천사의 손에 펴진 상태로 들려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미 펼쳐졌다, 이미 계시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전개되어질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일 것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힘센 천사가 한 입에 들어갈 만큼 작은 두루마리를 펴서 손에 들고 나타나는 장면,
힘센 천사의 장면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장면 같습니다. 분명 어색하기에 짝이 없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힘센 천사가 그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작은 두루마리를 그 손에 들고 강림하게 하신 것. 이것은 힘센 천사가 선포하는 심판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미리 충분히 예고됨을 통하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에 임의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경고와 함께 분명한 근거와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록되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심판은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센 천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단지 한 지역에만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센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최후 심판의 계시는 어떤 한 나라의 멸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먼저 우리 자신이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자, 이처럼 힘센 천사가 외칠 때에 그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천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일곱 의뢰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천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일곱 의뢰 소리를 들은 요한이 그것을 지금 기록하려고 합니다.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자,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의뢰 소리를 기록하려는 사도 요한의 이것을 막으신 것이죠. 임봉하다. 임봉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말아서 초를 녹여 그것을 부어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관계자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도록,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보안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 명하신 것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을 막으신 것일까요? 이는 일곱 의례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 땅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시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처럼 비밀로 남겨지게 되는 것은 그 계시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는 너무나 신비하고 초월적인 내용으로서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왜곡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경륜 가운데에는 때가 차기 전까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야 할 심오한 내용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 데 충분한 정보를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까지 성경에 다 담아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한계가 분명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함부로 드러내려 하고 함부로 다루다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인간 구원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밀에 붙여두시고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자신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사입이요,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죠. 또 그 소리에 미혹되어서 쫓아가는 일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열어주시지 않고 감추어 두신 부분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다 읽고 듣고 지키기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만 우리가 가고 그 말씀이 멈춘 곳에서는 우리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변에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대는 미혹하는 소리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만 도저히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있기에 여전히 그것이 오픈되지 않고 임봉되어져 있는 비밀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온 사방에 사이비와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 이상의 것을 받았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의 그 엉뚱한 소리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힘써 지키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힘써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